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안의 교회가 항상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 14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0절에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 평강. 이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 이 단어는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샬롬은 창조물과의 완전한 조화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완전한 관계. 무질서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를 이루는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샬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평강, 화평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질서, 즉 사단이 하와를 꼬심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일로 인하여서 죄 아래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즉 무질서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인생,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질서의 근원인 사탄을 징벌하시겠다,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0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산산이 깨뜨려 버린다, 으스러뜨려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의 존재를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을 혼탁하게 했던 그 죄의 출발이었던 그 사단을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 교회 안에 거짓 것을 가르치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아주 흉악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활한 말로 정말 순수한 성도들을 다 꼬셔서 그 진리에서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사탄의 괴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머리를 상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는 비록 지금 그의 능력을 펼쳐 보이지만 사실은 머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그가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응징과 이제 그 결과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중반절 이하 우리 주 거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이제 멸망할 것이고 이제 주의 백성들은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 보통 이제 축도라고 말합니다. 예배 맨 마지막에 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의 기도.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그 복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사단은 너희 발 앞에 다 응징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5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 앞에 있는 13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무려 3번, 오늘 포함해서 3번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뽑을 수 있지만 성경의 주제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주제가 있다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은혜. 바울은 축복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779년도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을 하고 지은 찬양. 우리 그 찬송가의 제목으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지만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익숙한 찬양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지만 원 제목은 Amazing Grace. 그레이스가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인류가 달을 넘어서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에는 사람이 갔죠.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여러 차례 지금 실험을 하고 과연 화성에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가 알려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비함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신비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적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가 너무나도 크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보다 더 놀라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넘치는 은혜, 놀라운 은혜, 무한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비길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런 표현들을 다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가, 위대한가, 놀라운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
라고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요? 일반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제물에 섞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암시를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심지어는 왜 빨리 죽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당장의 징벌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못된 일을 하는데도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의 자식들도 잘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선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고 악하고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가? 이런 수수께끼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나 봅니다. 그게 갑자기 무너졌나 봅니다.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징계를 받지. 신실해 보여도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름직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도 당연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악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마치 모르는 듯이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징벌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도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복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그래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한 주간 힘을 주셔서 어쨌든 생활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다 그랬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하지요. 그 전에는 이제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세와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택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주권적 은혜입니다. 주권적 은혜.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권리.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은 침범해서도 안 되고 침해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뜬금없는 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요? 내가 성경을 좀 보니까 또 다른 사람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 있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답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선택해 주시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죄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 죽을 사람인 것,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에 보낸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시행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무엇이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택함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많이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은 인생인데,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택해 주셔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사후에 영원한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는가. 그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 이것이 만세전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주권적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갖고 오나요? 아니죠.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값어치를 지불을 해야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이 죄인은 죄의 값을 지불을 해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또 어떤 짐승이나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값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굴까요? 이 땅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다 사람들인데 죄가 없는 분이 누굴까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그분에게 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분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러 지방에 이제 다니셨는데 그 중에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인이 사는 그 지방에 무덤에서 아주 기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괴한가 하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너무 힘이 세니까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막 묶어둡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특별하게 기구도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쇠고랑을 다 끊어버립니다. 자기의 올감했던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이 귀신 들린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기괴한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것은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아래, 이 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거라사인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한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죄악으로 더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원한 노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노예의 끈은 더 견고하고 우리를 더 올가맵니다. 시대가 변하고 더 좋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명예와 돈과 쾌락과 권세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내세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는 따라서 할까요? 유효적 은혜다. 이 유효적 은혜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다른 말로 바꿔보면 효과적 은혜라는 말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을 듣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심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해서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죠.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무덤 가운데서 썩고 있는 그 육신이 살아나온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가족, 베다니에 사는 그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고 주님을 더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듣고도 일부러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있는 곳이 어딨냐 해서 무덤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라. 그때는 이제 무덤이 돌을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까 돌을 치우라. 마르다가 황당해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 하는 걸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돌을 치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르심으로 그 썩어져가는 그 시신이 나사로가 살아서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은혜는 유효적 은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세 가지죠.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권적 은혜. 두 번째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의 은혜. 마지막으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유효적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소원한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교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구속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사실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매주마다 풍성히 넘치길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넘치고 기도회 때마다 넘치고 사실은 매일매일 가운데 이런 구속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꼭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염려와 어저께 끊어졌던 걱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하나님 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매일마다 기억하는 것,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부서가 지금 막 말씀 읽기로 너무나도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꼭 1년의 일독을 목표로 열심히 말씀을 읽어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과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사실은 은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정말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으로 봉사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풍성히 누리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